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기억하는 우리, 우리가 사랑하는 너희.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매주 준비하면서 화요일,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참 이 우리 올해의 주제이기도 한 표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이 표어와 이 데살로니가 말씀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묘비병에, 우리가 죽었을 때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적히길 원합니까? 묘비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 갔다, 또 이렇게 새겨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단지 이렇게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먼 것 같죠?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를 했을 때 고향에 고향교회에 방문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중 한 분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있을 때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손자 같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야 돼? 가지마, 위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잡으면서, 권사님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그래, 가야 되는구나, 기도할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되는 것이 눈물 글썽하면서 했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은 손자 같은 전도사, 선교사를 사랑하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기도의 중보자고 증인이셨고, 그분도 목회자의 선교사의 증인이시고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리고 선교팀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와 선교팀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돈을 바랬을까요? 명예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기억하는 우리라는 거죠. 자, 너희가 기억하는 우리, 첫 번째 따라가 기억하리니.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회자인 우리를 기억한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만 쫓아갑니다. 중동이나 이스라엘, 아프리카 목동들은 건기가 오면 풀을 찾아 떠납니다. 제가 사역했던 마사이족도 이 목동들이 풀을 찾아서 가는데 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원시 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못해요. 많이 세야 10까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세는데 10까지는 세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많다라는 미인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프리카 말로 미인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20마리면 미인기, 50마리가 되면 미인기, 100마리가 되면 미인기입니다.
더 많아지면 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양들과 들고 나서 건기 때는 풀을 찾아서 가는데 이 양들이 몇 마리인지 자기 양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들의 숫자를 다 세야 되는데 못 세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칩니다. 이렇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나면 이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까불아, 노랑아, 뭐 얼루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에 딱 그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동이 그 양을 안아주고 살펴봅니다. 혹시 다쳤나, 배고픈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부를 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이렇게 울타리를 쳤죠. 아니, 그 전 사진이에요. 네, 보면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이 목동이 밤새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여기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고 구원을 받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양들은 눈이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m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가 부르면 이 길로 가자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목동은 목자는 보이잖아요. 저 길로 갔다가 낭떠러지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 일로 와. 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양이 병이 들면 다른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옆집, 다른 집, 목동의 소리에도 반응을 하고 다른 이상한 소리에도 반응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일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사자에게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는 목회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에서 이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결국 2m, 3m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는 양무리를 잘 쳐야 됩니다. 잘 돌보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가끔씩 신방을 간다든지 교회를 맡기거나 도움을 청할 때 정말 감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감사하냐면 물론 다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일 좀 맡아서 좀 사역 감당해 주시겠어요? 하면 목사님 오히려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선교팀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성도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관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관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 가는 성도가 5월 둘째 주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톡톡 두들겼어요. 예쁜 꽃을 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자매가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목사님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꽃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그런 목양했던 애들이 수고들이 딱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념일을 기억하고 선물하고 편지해주고 졸업식에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동과 표현으로 증명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따라서 증인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목회자가 이 사역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너희 자신이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한도전에서 조정 경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노을 졌는지 다 보았다. 이 정영돈이 콕스레야 자리 부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도 같이 노을을 져야 되는데 젖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한마디, 내가 봤다. 잘 탔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훈련하고 했던 거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해줬던 이 한마디가 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교회가 목회자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 그 선교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매도 맞고 욕을 먹은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지, 청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봤습니다. 장년들이 청년과 유수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우리가 서로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나의 증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해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가르치겠던 모습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몇 명이 앉아서 두세 명이 앉아서 세네 명이 앉아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일들을 서로에게 기억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지 방문했을 때 새벽 예배 집사람과 그때 안윤혜 조사님 계셨을 때 안윤혜 조사님과 은숙 집사님 세 명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집사람이 오지 않아서 전사님과 은숙 집사님이 뭔 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밴쿠버를 거쳐서 다른 나라를 가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쳐서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래서 공항에서 꼬박 날을 새야 되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데 사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람이 그 새벽에 그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새벽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재정적으로 좀 많았다면 우리가 좀 후원해 줄 텐데, 그러니까 전사님하고 집사람이 은수가, 그때는 집사님 전이니까 은수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몰아줄게. 은수 집사님,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돈 벌어서 선교하십시오 하고 그 세 명이 울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를 몰아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에게 증인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돈 버는지 우리가 같이 보았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세품에 와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프게 찌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걸 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부르짖을 때 굳이 교회도 적고 여기에 할 일도 많은데, 캐나다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사님들 후원한 한 명씩 더 늘릴 때마다 목사님은 재정도 어려운데 왜 자꾸 후원 선교사를 늘린다고 하지?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왔더니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서로 증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고 때로는 가슴 아픈 말들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킨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청년부로서, 내가 유스로서, 내가 장년으로서, 안내팀으로서 봉사하고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잘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내가 봤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증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우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억하고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 서로에게 증인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인되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시 감면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서로의 증인이 되게 허락하시고 서로 기억하는 그런 자들 되게 허락하여